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눈도 밖에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거리가 꽁꽁 얼어서 정말 이동하기가 불편한 그러한 밤인 것 같습니다. 이 밤에도 이 추위를 녹이고 그리고 함께할 뜨거운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찬양으로 문을 열면서 2021년도 처음 맞이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제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전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밤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성을 위한 행진, 강성을 위한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금요일 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비대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 함께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금요 기도회에 동참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2배, 3배 더 하나님의 간구하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목은 본문 10절에서 제가 참고하여 이 말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을 위한 행진,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강성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위대하고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힘이 세지다, 그런 뜻입니다. 갈수록 강하여지고 그리고 갈수록 위대해지고 힘이 세지는 그러한 모습,
점점 더 강성하여지다. 원어로는 이 강성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말제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곤 겨우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던 바로 이 목동 다윗,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갈수록 강성해졌는가? 얼마만큼 강성해집니까? 소년 다윗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거기서부터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급기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수록 강성해집니까? 목동이 왕이 되기까지 갈수록,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그러한 백전백승의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강한 군대, 강한 나라,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 다윗의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평화를 확신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이 다윗 왕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성한 다윗.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갈수록 강성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강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정말 그런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이런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아마도 최고의 복을 누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성. 그래서 저는 금년에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갈수록 강성해지는, 강성 위한 행진이 되는 그러한 이 발걸음을 옮기는 금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강성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10절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더 위대하고 크고 힘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군사 용어처럼 들리지요. 만군, 맞습니다. 군사 용어, 거기에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만군을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만군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질서 있고 조직화된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 즉 지상에서는 이런 군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늘 군대입니다. 완벽한 군대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뭔가도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만군은 빈틈이 없는 군대입니다. 완벽한 군대요, 완전한 군대입니다. 그 완전한 군대, 완벽한 군대, 그 군대를 동원시킬 능력과 그리고 그 군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 다윗, 그리고 그 나라의 수많은 위력과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뒷배경에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단한 군대 장관이지요. 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지략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 전략을 일러주니 여리고성을 피 흘림이 없이 그 성을 정복하고 이기고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만군, 본질적으로 총망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그 군대, 이 군대, 때로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완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빈틈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힘을 가진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과 함께 했더라. 그러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가고 위대하고 그런 강성의 축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분처럼 그렇게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는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배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었는가?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는가? 정말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도 우리가 내일보다도 모레, 작년보다도 2021년도에 우리가 정말 강성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강성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금년 한 해에는 정말 강성을 위한 행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 가서 그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함께 했던지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 아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았다. 다윗을 불러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았다. 여기에 이 알았다는 것, 이 알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더 깊이 알았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 알았다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부부가 아는 사이, 그 관계를 아는 것 같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하와 아내를 알았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부처럼 속속들이 알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다윗이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내가 가진 계획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다윗이 쏙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준비해 나갔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역사하였고 더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울 것,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잘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임명한 것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벽에도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그의 계획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지요. 거기에 꼭 맞게 준비하는 겁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계획을 분명히 알고 결과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 확연히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준비했던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평범한 먹동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다윗이라면 아마도 준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기도를 통하여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준비를 그런 그릇으로 왕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드디어지더라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다윗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해 나가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지니까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획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맞춤 준비다. 여러분, 맞춤 준비가 되어줘야지. 그래야지 그 옷을 입었을 때에 몸에 딱 맞는 겁니다. 아무 사이즈나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재단하여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입혀보십시오. 전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시 뜯어야 돼요. 그런데 맞춘 것은 이렇게 저고 저렇게 저고 사이즈 다 아정하면 입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맞춤 준비, 다윗은 맞춤 준비, 왕으로서의 맞춤 준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맞춤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합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기도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맞춤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 우리는 그저 그동안에는 전도팀만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확장시키고 금년에 해나가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10시 30분 낮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가족별로 또 함께 기도하고 맞춤 기도. 링크를 목요일 날 보내드리려고 교구 목사님에게 요구하십시오. 많이 요구하십시오. 많이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맞춤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때에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드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맞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점점 더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았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으면 주야로 즐겨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자꾸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합해지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아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독을 하면 스티커 하나를 드리고 2독, 3독 하면 2장, 3장 독수에 따라 가지고 스티커를 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통독을 하신 분이 12독을 하셨더라고요. 12독, 7독 하신 분도 계시고 또 2독, 5독 등등에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스티커가 몇 장이나 뒤쪽에 붙어 있습니까? 몇 장 붙어 있습니까? 1년에 한 장이 아니라 평생에 한 장도 혹시 1독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니, 창세기 1장도 다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일생 동안 성경 창세기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책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혹시 한참 찾아야 될 그런 분도 계십니까? 이제 다시 성경책을 끄잡아내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윗처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더욱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바로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관계가 역전이 되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형들이 있는 그 땅에는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입니까? 이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형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바로 이 요셉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통하여 계획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그 계획대로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만 계속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입고 또 보디발 장군에서 겸하고 또다시 감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늘 그런 머릿속에 염두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풍물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애굽에 급기야는 강성하여서 애굽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성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맞춤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해질 때 하나님은 강하게 그를 더 점점 더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강성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핵심을 알아서 준비하면 맞춤 공부가 되어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거기에 맞춤 준비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확실하게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어떤 환경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군대, 완전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안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했던 이 다윗, 범사의 주야로 기도했던 바울,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바울, 그 비밀을 알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릇으로 준비하여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독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알게 되고 맞춤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맞춤 준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나 강성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고로이 땀을 흘려도 점점 더 강성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야 강성해질 텐데 오늘 이 강성해지는 비법을 알았습니다. 함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맞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성하게지는 가정과 그리고 내 개인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찬양을 한 곡 뜨겁게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중보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원
이를 흔들리고